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에게 임한 심한 돌림병, 가축의 전염병과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전염병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코로나라는 심한 바이러스, 그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도 중요합니다. 또 어디서 그것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연구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성경에서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해 나가야 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죽음을 일으키지 않고 물과 개구리, 흙, 곤충과 같은 피조물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었었는데 이젠 죽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게 된 것이죠. 가축의 떼죽음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 그 당시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풍산의 상징인 황소의 신 아피스,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인 것이죠. 동물의 신을 숭배하는 애굽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재물의 신, 또한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 모두가 다 돈에 사로잡혀서 돈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손가락질 당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 속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큰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나누고 말하는 사람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재물의 신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인간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조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생각인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한 일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가장 큰 흐름 인본주의를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세상 중심이고 세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재물과 자기 자신, 인간 숭배, 우상 숭배 온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태신자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복음이 끊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태신자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멸망의 대상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집트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믿는 자는 자신의 것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신자의 것은 하나도 뺏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에게 속한 모든 것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때 청지기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구별해서 남겨두십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줄 아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임하게 하셨지만 여섯 번째는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임하게 되죠. 피부에 생기는 독종의 재앙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재앙이죠. 레이기의 나병의 규례에서 나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심한 종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이렇게 점점 더 심해졌죠. 마법사들 처음과 두 번째 재앙은 모방하는 재주를 부렸었잖아요. 세 번째부터는 그 한계를 보였고 이제는 마법사들도 재앙의 표적이 되어가지고 이집트의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신들의 무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면 하나님의 능력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독종의 재앙 또한 질병을 다스리는 신 세크메트에 대한 심판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게 보이죠. 우리 시선이 그렇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하다는 착각과 말들을 삼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숭배하는 자를 무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길을 막을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면 재앙이에요. 그 재앙은 더욱 이집트 민족들에게 심해졌습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는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태신자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힘 있는 줄 알고 산다면 멸망 아니겠어요? 그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죽는다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더 귀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독종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또한 전 국민에게 임했습니다. 파라오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여전합니다. 그의 완고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의 요청, 하나님의 뜻을 또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유기예요.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비신자가, 불신자가 겉으로 볼 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유기. 그 완고함, 완악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그것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 복음 선포,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온 힘 다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중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였던, 태신자였던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그들을 마음의 완악함에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힘 다해 또 오늘도 힘을 내 보십시오. 태신자에게 전화도 좋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진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적당히 믿는 사람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돈이죠, 돈.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 완고함,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더욱 막중해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걸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신자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숭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모든 죄악들, 우상 숭배, 세상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인본주의 다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이 있도록, 또한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당연히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애굽에 대한 재앙의 말씀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말로 못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 그 자체는 그에게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한 죽음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 불신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 열매를 드리게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전도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더욱 분명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지만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결코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따라서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의 사정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멈춰버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화분에 하나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태신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늘의 나라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을 위시로 다른 것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는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남과 북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목적을 그 무한 목표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원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고백으로 또한 그러한 고백을 실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경배하는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불신자들 태신자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의 역사 목표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드리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음성 따라 순종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고난당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풍파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우리 또 기도하시고 또 태신자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전파의 삶, 또 그것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 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